구약성경 518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중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언제 건축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이 되는 해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시킨 걸까요? 그것도 480년 전에 아주 옛날에 일어난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천막입니다. 천막. 그러니까 임시 처소였습니다. 480년 동안 성전이 없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와 그리고 또 사울 왕까지 이 4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임시 처소에 머무르셨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이제 지정된 영구적인 처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처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하여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과 출애굽을 연결시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신 구원 사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흉년과 전염병과 전쟁의 고통을 당할 때에 이곳에 와서 이곳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에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키신 두 가지 이유,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고, 2절에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내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다윗에게 야, 너 정말 잘한다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말 듣고 이 계명에 순종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여 지킬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건축해 놓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살든지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멋있는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우리를 계속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건축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성전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다 이루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가 204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짓고 잘 짓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세우자고. 여러분, 그 집을 세울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순종해서 아니요, 내 행위와 내 삶에 근거하여 집을 세우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건물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아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믿음의 집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계속하여 세워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음에도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기초 주춧돌 되신 그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완성한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서 모퉁이 돌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교회 건축을